오늘도 우리의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우리 이번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죄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빠이한 믿음이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이 헛된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둔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참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들이 비록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9월에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가정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인 다락방에도 주님 함께하셔서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여호수아 말씀을 강해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반기 훈련과 양육을 섬기는 교육자들, 팀장님들,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 순모님들에게, 모든 영적 리더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락방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한우들을 위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필요한 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자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예배재단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시며 요새시며 저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이 땅 속에서 우리들의 이 세상과 맞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은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의 손만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우리의 주의 이기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진리에 의한 복 주님에 의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주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사오니 주여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주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이 모인 다락방들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로 나눌 수 있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다락방을 섬기며 있는 손장 손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훈련 사역과 양육사역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팀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강해를 베풀고 있으며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우영하다의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여 주시고 참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에 임재하셔서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90면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였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의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였느냐. 너희를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9월의 첫날 에레미야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에레미야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들의 가정에게, 아니 신앙이라고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철렁하였습니다. 요즘 신문에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는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상처투성이며 아픈 자가 있으며 마음이 상한 가족들끼리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지었고 웅장한 모습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의 집은 웅장하고 차는 번듯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아주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혹시 이 9월에 시작하는 예레미야 말씀이 중간 26장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철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26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합니다. 정말로 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늘 관계를 맺어왔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싶지만 그에게 네가 망한다, 너의 집이 무너진다,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자기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나의 신앙 가운데 속에서 그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그들에게 내리렸던 뜻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이 이방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게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그들의 그 소중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때부터 그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언약궤 두 돌판을 가져왔고 성궤라고 불려지는 곳에 이동형 지게를 만들어서 강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가장 앞서서 성궤가 지나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강야에 40년 동안 여전히 죽음과 공포가 지배하는 시기였지만 두 돌판이 있는 한 광야 속에서 나그네 민족들은 언제나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궤가 실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실로에서 다시 이것을 끄집어 와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그 이루어졌던 과정 속에서 내가 얻은 삶의 경험 때문에 이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부적처럼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와서 그 사용하였던 성궤는 마침내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버리고 이후에 실로는 완전한 폐허로 버려버렸고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잊어버렸던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역사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순전한 유대인들을 주머니를
털었고, 유대인들은 자기 개인의 복과 안위를 위해 부적같이 하나님의 제단을 이용했던 것을 통하여 에레미야는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무너질 것이고 그 옛날 폐허되었던 실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는 참 망각증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대목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속에서 2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요. 성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온 뒤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부터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전 안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설교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복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말씀이었고 차라리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독설을 퍼붓고 성전 대문을 걸어 나오는 순간에 제자들도 적잖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태복음 24장 1절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50년 동안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헤롯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아주 화려하고 크고 무너지지 않을 거란 건물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전에 들어가서 독설을 퍼붓고 나오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저 엄청난 규모를 보라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까닭을 상상할 뿐이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판의 말씀을 하여도 독설을 퍼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바위 위에 계란치기입니다. 저 건물을 보십시오. 돈과 탐욕이란 신앙으로 이름과 결합하여 세워진 저 웅장한 건물인데 예수님께서 그저 한마디 한다고 저것이 무너진다고 예언한다고 저것이 무엇이 끄떡이라도 하겠습니까? 헤롯을, 이 웅장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뭐 하신다고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역시 예수님의 예언도 70년에 로마가 침공하여서 성벽 하나만 남겨놓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 하는 곳을 남겨놓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의 사람은,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공통점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와 선지자와 예수님의 시간의 간격은 약 650년 정도인데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잡혀서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왜 이토록 참담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예언을 해야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3절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겠고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14절 1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했지만 너희는 너희의 그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다는 것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옳은 것과 나의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옳은 것, 나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생각을 가져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참 귀 기울여 들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 대화의 끝은 나의 좋은 대로, 나의 옳은 데에서 멈춰버립니다. 내가 좋고 내가 옳을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청중해서 내가 옳고 좋지도 않다고 생각한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같이 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인간이 옳다고 좋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도 인정하시고 참으시고 그 얘기를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가 좋고 내가 옳은 대로 행했을 때 내 자신의 신앙이는 무너집니다. 내가 옳고 내가 좋은 대로 우리의 가정만을 생각하고 가정이 움직이면 그 신앙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교회에 옳고 내 교회에 좋은 것만 선택하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화가 되고 가장 악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간선으로 하면 한 2700년 전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많고 무너져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교인들에 대한 혐오의 말이, 교회에 대한 혐오의 말이 난무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식당 속에서는 기독교인은 출입을 금한다는 편말이 붙기도 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에서는 집합금지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교회를 지난 5월 말에 누군가 불을 질러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물론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전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이 붕괴된 흔적이 남겨진 것은 종교적인 언어뿐입니다. 구원, 은혜, 용서, 화해, 치유, 기도라는 단어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전에 가득하여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구원의 능력도, 은혜의 감격도, 용서의 따뜻함도, 화해의 기쁨도 모르는 신앙인들만, 그러한 개인적인 성전만 가득해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면 애찬을 망치는 암초, 바람에 밀려다니며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의 물결, 길을 잃고 떠도는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교회를 비춰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교사와 예언자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속에 우리의 참된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담게 되어 있고 그가 행했던 것처럼 행합니다. 나 옳고 나의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고 하나님의 옳은 대로, 나의 이웃이 좋고 나의 이웃이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길 바라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연약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배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또한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성전 가운데 속에 참된 희망의 한 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사랑과 신뢰를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참된 주의 성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나의 오름과 나의 좋은 것에 빠져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렸던 모습이 있다면 주여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비난받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작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주님과 함께 새롭게 빚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회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조롱받고 있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한 한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 성전이라 표현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주의 제자에 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행하게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 땅에 떨어져 밝히고 마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회 모든 이유 앞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기보다 우리 자식을 주장하기만 합니다. 나의 옳은 것만 옳다 말하며 나의 좋은 것만 좋은 것이라 말하며 나의 옳은 것과 좋은 것을 건드리는 자들을 용서치 않고 경멸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경멸받고 맙니다. 주여,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고 그들에게 우리를 내어주기보다 스스로의 이익과 신념을 지키기 위한 급급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 이 교회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옳음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웃의 옳음과 이웃의 좋음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와 평화의 말씀만 은혜로 여겼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묵었던 마음들을 기경시켜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뒤집어 엎어 새로운 생명을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참된 희망과 빛과 소금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라. 잊어버리고 망각했던 저희들을 10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참된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연약하고 아픈 한우들을, 영적으로 흔들린 자들을,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길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기간 가운데 속에서 시간이라는 곳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이 기나긴 시간 가운데 속에서 참된 희망을 품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